예수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도 또 재판을 당할 때에도 그리고 돌아가시고 장사되실 때에도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 절차가 진행되었고 또 부활의 때에도 마찬가지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안 사람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돌아가신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녀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향품을 준비한 것인지, 혹은 아침 일찍부터 향품을 파는 곳에 찾아가서 사람을 깨워서 향품을 사서 그곳에 가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침 이른 시간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고, 그리고 그렇게 찾아간 이유는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라는 것을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녀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덤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야 하는데 그 돌을 옮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 그 돌이 옮겨져서 자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대책 없이 그 길을 떠났던 그 여인들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녀들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다라는 것,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당면했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걱정을 안고 찾아간 예수님의 무덤에서 그녀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크고 무거운 돌로 막혀 있어야 하는 예수님의 무덤이 벌써 돌이 굴러가서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혀져 있어야 되는 무덤이 열려 있자 무덤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그녀들이 허겁지겁 무덤 안으로 들어갔겠죠. 무덤에 들어가자마자 그녀들이 마주한 것은 흰옷을 입은 청년이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또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셔서 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에 여인들은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고 제자들에게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녀들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어떤 사람과도 만나지 않고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말씀이 끝나게 돼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깨닫고 묵상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절망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삶의 위치에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향품을 구입하고, 또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는 일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로 인해 어차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했다라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겠죠. 하지만 여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또 향품을 구입해서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부활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경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녀들을 맡고 있었던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었죠. 큰 돌입니다. 그 큰 돌이 제거돼야지만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녀들의 입장에서는 그 큰 돌이 가장 큰 염려거리고 걱정거리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면 모든 문제와 상황들이 해결되고 또 걱정거리가 사라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 문제와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누가 봐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삶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냐? 저는 그것이, 그 정답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청지기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만족을 위한 삶이라면 내가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아야 되죠. 내 걱정과 염려와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가야 되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라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가꾸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이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가꾸고 유지하고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큰 염려와 걱정거리가 우리의 염려가 되고 우리의 걱정이 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기면 하나님은 그 모든 걱정과 염려의 주인이 되셔서 해결을 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거죠. 마치 여인들이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염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큰 염려와 어려움과 걱정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해결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고 담대히 청지기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제거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에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인들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 여인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먼저 갈릴리에서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그 흰옷을 입은 청년의 말을 듣자마자 이 여인들은 할렐루야를 외치며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야 됩니다. 왜냐? 그녀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인들은 어떻게 했죠? 몹시 놀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덤에 도망치듯이 나왔고 또 어떤 일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는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고,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들이 했던 일들이 마치 간증처럼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녀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따라서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하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 너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도 예수님은 이미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여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듯이, 우리들 역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비록 우리가 미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고, 또 우리의 가진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칠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귀한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 석자를 기록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 그 은혜, 구원의 소망을 품게끔 하시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모습을 가지고도 살아가야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시선과 내 모든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향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 먼저 길을 향해 나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자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깨닫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또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주셨으니 하나님,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